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3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항상 있어야 될 것이 참된 힘,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이죠.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힘입니다. 주일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숨은 고통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증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성경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많은 문제들이 계속 급증한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도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지금 사람들이 힘들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유명한 그 30대 중반 되는 개그우먼이 자기에게 뭐 이렇게 좀 병이 있었는데 자기 엄마하고 같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연예인들, 특히 개그맨들이 다 놀래고, 오늘 또 신문 기사에 보니까 그 네이버 기사에 보니까 검색어에 박주영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출신 박주영인가 해서 봤더니 맞더라고요. 근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 박주영이 자기하고 아주 그 FC 서울에 아주 절친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죽어서 그 추모에 글 올리고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 봤더니 며칠 전에 그 후배가 또 갑자기 뭐라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박주영이 아마 복음도 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있지 않았겠어요? 신앙 얘기도 하고 보니까 그 6월함에 이렇게 십자가 표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지금 너무 이런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지금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요, 이런 사람들이요 정말 많습니다. 그걸 놓고 볼 때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가 귀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스포츠계, 연예계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복음 전했겠지만 안 듣는 시간표가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짜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숨은 고통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죽어있고 지금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서 마음, 생각, 육신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보냈구나. 그게 여러분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거 아닙니까? 렘넌트 운동이요. 여러분이 렘넌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자라나는 또 후대들이 렘넌트 아닙니까? 단순히 렘넌트가 후대 운동이 아니고 단순히 남은 자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혀 이 숨은 고통이 왜 오는지 모르고 계속 증가하고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게 렘넌트라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몰아가 주셨어요. 한마디로 성경이 뭐냐?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요 기록한 게 성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냐?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겁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뭘 본 거죠?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숨은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오직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다민이가 감사하죠. 저렇게 예배 계속 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물론 뭐 코로나라 비대면으로 학교를 가고 시간이 돼서 오는 것 같지만 시간이 된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다민이가 이 말씀 속에서 아 그렇구나. 지금 교사들이 몇천 명씩 교사를 못하겠다고 퇴직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완전히 지금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때에 저들을 살릴 렘넌트 교사로, 렘넌트 운동할 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마음속에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많은 교사 중에서, 기독인 교사 중에서 다민이에게요,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요. 그렇죠. 어떤 직업을 가졌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불신자 표현이지만 직업에 기천이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냥 위로하려고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직업이 세상 기준으로 귀하고 천하고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노예가 귀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간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목동이 뭐 엄청나게 귀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동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우리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핵심 말씀처럼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 안류주일 아닙니까? 이들에게 복음 전할 이 렘넌트, 여러분과 같은 렘넌트, 목회자 렘넌트, 또 후대 렘넌트, 전문인 렘넌트를 키우는 이 RTS 렘넌트 키우는 학교, 이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라 그랬죠.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힘. 정말 내가 렘넌트로서 이 시대에 오직 복음 가진 렘넌트로서 이 숨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려면 항상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로 다 합쳐지는 내용이고 다 이게 동시에 되는 거지만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영적인 힘이죠. 자, 그러니까 뭐가 열려야 돼요? 우리요. 얼굴로 말하면 내가 영적인 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영적인 걸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 가지가 정확하게 보여져야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리고 또 뭐가 보여져야겠어요? 이게 보여져야겠죠. 원래 인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다.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야겠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되고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사단을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활동하는데 이 사단이요, 계속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인간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산업인 다락방 때 메시지 한 것처럼 이 사단이 인간을 공격하는데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뭘 하냐? 창세기 3장 이 7절에 보니까요, 이 사단이 계속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요,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인간이 계속 육신적인 것만 보고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모든 걸 가도록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도 존재하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거 모르고 모든 것을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봐도 영적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봐도 육신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를 보는 게 더 육신적인 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도 육신적인 거.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갈등하고 헤매고 뭐 논쟁하고 싸우는 게 뭡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도 갈등하고 헤매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육신이요. 그렇죠. 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의 육신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속에서요, 완전히 지금 사람들이요, 이런 영적인 걸 모르고요, 완전히 이 속에서 멸망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게 이거잖아요. 12가지 문제. 그래서 이 12가지 문제가요, 여러분 세 군데 현장에서 보여줘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그리고 내 개인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개인의 삶과 여러분 가정 가문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요, 아, 이게 정말로 보여져야 돼요. 그리고 뭐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요, 아, 정말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전도학회 때 얘기했잖아요. 진충사 옆에 대우리에 그 소개받은 그 가정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듣는데요, 이 얘기를 자기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그 진충사가 여기 있고 자기가 뭐 거기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뭐 몇 대 가문이고 자기가 유교고 뭐 이러면서 막 한마디로 자기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상숭배한 얘기,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안 돼요. 교회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기본이래요. 그거 기본이죠. 실제로 이런 내용은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요, 삶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와서 제가 갔을 때도요, 술 잔뜩 먹었어요. 몸 삐쩍 말았고요. 완전히 잡혀 있어요. 이대로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가정을 한번 가보고 그 어머니를 못 만났거든요. 그 어머니에게도 한번 복음을 전해달라고. 딸이 저희 메시지를 계속 듣고 여기 서산 사람인데 창원에 있어요. 권사님인가 집사님인데, 그래서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복음 전해야겠다 싶어서 그 아들도 정확하게 내가 복음을 또 전해야겠다 싶고, 그 가문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니까 오고 가면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들려야겠다 생각하고, 듣든 안 듣든 그러면서 계속 복음 얘기해 보려고요. 분명한 거는요,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그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뭐가 보여지겠어요? 이게 보여지는 만큼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겠죠.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보이겠죠. 말씀 속에서, 내 개인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음이 보여지겠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사람이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스도를 알겠죠. 또 우리 다락방은 많이 들었으니까 알겠죠. 그것도 아는 거지만 정말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질문이 나와요. 왜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전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 속에서요,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이 19장 3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완전한 거구나.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이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이 복음,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축복이면 충분하구나. 이게 말씀 속에서요, 정말 보여져야 돼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요,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은요,
영적인 부분은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만 힘을 얻고 복음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육신적으로 떡상을 만들고 거기에 떡을 항상 놓으라겠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항상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끼 먹는다, 어떤 사람은 두 끼 먹는 사람 있다. 정상적으로 먹는 사람은 세 끼, 많이 먹는 사람은 뭐 중간중간에 먹으면 네 끼, 다섯 끼 더 먹겠죠. 육신적으로 반드시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항상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요,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시복음이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복음이요, 정말 보여져야 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내게 정말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사실은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요, 계속 살아납니다.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과 중독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사실은 뭘 몰라요? 이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붙잡을 때 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요, 이 얘기를 알아듣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말 붙잡아 버리면은요, 그 사람 영이 살아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사람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이 한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말하는 말씀 운동을 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반드시요, 그 지역에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요, 보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따 3번에 나오겠는데요, 여러분이요, 마음에 딱 담으세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 운동을 내가 정말 해야겠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요, 하나님이요, 어떤 시간표와 어떤 이 환경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을 여십니다. 어제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는 목사님이 자기네 그 권역에 있는 분이 서산으로 내년 6월까지 토목기사인데, 이렇게 서산 그 대산에서 이제 토목 공사하는 기사로 와 있대요. 6월 달까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그쪽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그래서 어제 만나서 이제 식사하고 했어요. 신앙생활 한 지 2년밖에 안 된 분이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 정년퇴임하고 또 이 복음을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에게 복음이 이제 조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이 전도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도에 대해서는 자기가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조금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토목 현장이 토목공사하고 기사로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한 10km씩 걸을고 계속 그 현장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고민하지 마라. 중요한 건 집사님이 이 영적인 걸 깨닫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답을 내고 그거 누리는 그 시간을 먼저 가져라. 정말 그걸 누리고 있으면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기서 열든 어디서 여드시든 간에 분명히 집사님 주변에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일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집사님과 만나게 되는 시간표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조금 더 전도 고민하지 마라. 집사님이 이 축복을 정말 누려라. 여러분, 이게 들어서 아는 얘기 같죠?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세요. 3번에요. 실제로 이 부분이 정말 맞다면은요, 우리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요, 우리의 이 삶의 중심이요, 정말 바뀌어집니다. 뭐 중심으로 바뀌어질까요? 크게 광야를 가는데 뭘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너무 그냥 혼자 가기도 힘든데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기구를 내가 지시하는 대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요, 정말 이 예배의 축복을요, 회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요, 계속 회복되고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은요, 절대로 이 복음이요,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요, 이 축복이요, 정말로 나에게요, 안 옵니다. 그러면은 계속 영적인 부분이요, 놔두면 힘이 빠져버려요. 그 어느 날 문제 사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축복을 알고 이 축복을 정말 누린다는 것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게요, 이 복음이 정말 보여지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뭐가 되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든 눈이라겠죠.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이요, 일, 사건, 이 사람 관계 속에서요, 보는 게 전부 달라집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정상적으로 정말 누리면은요, 일, 사건, 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과 내 개인과 가정 가문과 이 모든 부분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영적으로 실제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자, 여러분 정말 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한번 개인 사역 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다락방 해보면은요,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부분이요, 얼마나 실제로 현장에서 아주 예민하게요, 이게 보여진다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 개인이, 한 개인이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복음이 보입니다. 말씀 속에서요. 그러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이요,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면서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요, 내 인생에요, 완전한 이 답이 정말 나야. 여러분, 이게 나면은요,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교회고 예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 아니든 바뀌든 여러분의 현장에서 겪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 계획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요, 예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사람이 뭔가에 계속 걸리는 사람 있죠. 뭔가 보면 소통이 안 되는 사람 있죠.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계속 삶이 한 가지 안 되고 어렵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그 개인들을 만나서 보고 얘기를 해보면은요, 자기 속에 뭐가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이게 단데, 이거 말고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 게 뭐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개인이요, 실제로 보면은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잘 안 돼요. 하긴 하는데 잘 안 돼요. 보면 정말 그래요. 그래서 늘 해도 사람들이요, 친한 사람끼리 다니고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자기 뭐 맞는 거 이런 것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 아이, 나는 뭐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뭐 이게 이러는데요, 사실은요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은요 계속 그 사람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계속 헤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요, 뭔가 모르게 영적인 부분이 한계가 딱 와버려요. 그런데 그 개인이요, 정말 이걸 알고요, 내가 이 답을 딱 내고요, 진짜 교회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복음으로 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나요.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제가 이게 안 될 때는요, 제 마음속에요 다 뭐가 있었어요. 뭔가가 제 속에 있었다니까요. 표현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게 딱 되니까요,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성도고 똑같은 현장인데요, 제게 제일 중요하게 보이는 데가 어디냐? 교회고 예배요. 그건 그분들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들의 수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광야 가는데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을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걸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니까요,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자꾸 무너지고 부딪히고 힘들고 원네스가 안 되고 함께 가는 게 안 된다라는 거는요,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정말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자꾸 내가 이렇게 부딪히고 힘든 겁니다. 그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거 다 얻었는데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구원의 축복 주셨는데요, 그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 받으면요 나머지 건 전부 하나님 계획 있고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 저도 모르게요 제 영적 상태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우리에게요 뭐가 돼요? 이게 생깁니다. 마음과 이 생각의 힘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정신 아닙니까? 정신의 힘이죠. 우리의 마음, 생각이죠. 이게 뭐예요? 이 정신이요. 이게 아까 눈이라면은요, 이게 귀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1번이 되어지는 만큼요, 뭐가 되어진지 아세요? 단순히 말씀이 들리고 단순히 마음 생각이 힘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이 1번이 되어지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 생각에 치유가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겁니다. 과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 있고 제가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가 뭐로 보이냐? 이거로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다는 게 진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우리 WRC 메시지 신앙 발판 10가지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그런데 나의 모든 과거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일이 이 구원의 축복을 놓고 보니까, 이 구원의 시간표라는 영혼을 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게요 진짜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이 안 될 때는, 이 1번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과 이 축복 예배를 모를 때는요, 뭔가 모르게요 제가요 내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뭐 이런 게 나에게 있었으면, 저런 게 나에게 있었으면, 이런 게 솔직히 제게 있었어요. 정말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한 것처럼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 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는 뭐 목회 이어서 받아서 자기가 후임될 친구, 이런 애들 보면 굉장히 부럽고요. 또 뭐 아버님이 장로라, 아니면 뭐 장인이 뭐 장로예요. 그래서 막 좀 경제도 되고 막 돼서 뭐 후원해주고 막. 그런 게 제일 부럽고, 말은 안 했는데요, 속으로는 은근히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제 과거. 우리 부모님이 뭐 안 좋은 부모님도 아닌데 그런 것들이요, 저도 모르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야 큰 뭐 어려움을 겪고 자란 건 아니지만 과거의 가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굉장히 힘든 걸 겪었거나 어떤 특별한 이 가정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거의 다요, 상처가 돼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뭐가 돼 있어요? 가치관이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가 돼 있거나 가치관이 돼요. 상처가 됐다는 건 뭐예요? 막 그것 때문에 막 계속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막 그거 생각하면 막 눈물 나고 그렇다는. 가치관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남들 보면 이긴 것 같은데요, 그게 가치관이 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돈 때문에 어려웠다. 그러면 그게 가치관이 돼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뭐 가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은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요, 굉장한 가치관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이유도,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뭐예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게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뭐가 돼요?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요, 메시지가 돼버려야 돼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 많아요. 제가 아는 그 집사님도 그래요. 늘 부인하고 같이 다녀요. 늘 부인이 옆에 있고, 학교가 아니고 회사 끝나면은요, 딱 칼퇴근해요. 돈 전혀 딴 데 안 써요. 그런데 그게 부인은 죽겠는 거예요. 훈련도 못 가요. 왜냐? 남편이 늘 같이 있기 원하니까. 뭐 어디 현장도 못 가요. 남편이 늘 같이 있기 원하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부장 선생님이었고 저하고 많이 그 소통이 되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 그 남자 집사님이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요. 어릴 때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엄마의 그 어떤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란 환경. 그러다 보니까 그 모성의 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니까 이제 부인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 굉장히 좋아요. 남편이 항상 옆에 다니고 이렇게 같이 있고 막 가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돼 있어요? 가치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도요, 그 이상 안 돼요. 그 이상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생각에요, 딱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다니까요. 내가 정해놓은 선이 있다니까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이게 보여지니까 두 번째 뭐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제게요, 이게 정말 이 말씀이요, 우리 성경과 전체 메시지와 강단과 현장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이게들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요, 정말 들리더라고요. 특별히 저에게요, 이게요, 강단 말씀이에요. 정말 저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제게 들려지더라고요. 우리 6월 그 달에 동문 전도학교 때 그 존서 목사님 오셔서 메시지 줄 때 잘 얘기해 주셨죠. 다윗 현장을 놓고, 다윗이 평신도고 중직자라면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메시지를 처음으로 준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의 메시지를 준 건 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면 강단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처럼 나와 내 현장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부 유 목사님 메시지만 들어야죠. 그리고 모든 예배도 다 영상으로 보고 다 봐야죠. 그럼 개교의 목회자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유 목사님 영상으로 다 보면 되죠.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신 이게 저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예배가 되어지면서요, 제 마음 생각에 뭔가 묶인 게 딱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모님과 또 내 결혼과 양가 부모님 어른들 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메시지가 있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후회할 것도 없고 상처 가질 것도 없고 바꾸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요. 저는요, 제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진짜 뭘 봤냐? 이걸 봤어요. 영적인 걸 봤어요. 아,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어디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을 본 게 아니고, 막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봐서 영적 문제를 깨달은 게 아니고, 제 개인과 현장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정말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어제 제가 대산에서 만난 그분이요, 감사하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진짜 그런 게 없었다면 자기가 이 복음이 안 들렸을지도 모른다고. 집사님, 그게 진짜 깨달았으면 집사님 축복이다. 근데 대부분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 고백을 하면 집사님 진짜 깨달은 거다. 집사님에게 그런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집사님 부르신 거다. 맞잖아요. 그게 진짜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는 만큼 뭐가 일어나요? 아까도 얘기했더니요, 여러분,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주중에 나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요, 아, 정말 이 집중할 수 있는요, 이 시간표가 나에게 있다면은요, 사실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나겠죠. 매일매일 내가 하루에 한 번 이상 밥을 먹듯이, 아,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정말 붙잡는 그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밥을 먹을 때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 마음 생각이요, 힘을 얻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가 진짜 나와져야 돼요? 이게 나와져야 돼요. 정말 감사가 나와져요. 아, 그렇다. 아, 내가 진짜 구원받고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여기에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 중직자로, 또 렘넌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이 전도운동하는 대열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있게 했구나. 이게 정말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 가정 가문에서 태어나고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주권 속의 메시지요,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구나. 진짜 이게 나와져요. 그게 조금 되어지더라고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되어지는 만큼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말씀이 정리가 되면서요,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요, 한 가지가 딱 담기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담깁니다. 전도 선교요. 저는 이게 다 연결된 거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정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 마음 생각을 집중하면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요즘엔 별로 없는데 TV에서 예전에 보면 차력사들 나오잖아요. 마음 생각 딱 집중해서 칼 쓰고 병 같은 거 깨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마음 생각을요, 정말 집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 생각에요, 한 가지가 딱 담기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아, 이 복음 전하는 이거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목회자로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 복음 못 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정확한 복음을 내가 듣게 할까? 그게 제 마음 생각 속에 아까 얘기한 마음 생각의 중심 속에 있는 겁니다. 제 삶의 모든 중심은 교회고 예배라면 내 마음 생각 속에 있는 딱 중심은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제가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락방 합니까? 마음 생각에 담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나는 다락방이 잘 안 돼요. 진짜 마음 생각에 내가 현장에서 말씀운동 다락방 해야겠다. 내가 진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와 있는 성도들 돕고 이들 살려서 전도운동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담으면 분명히 여러분이 교회가 보여주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렘넌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보이고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줘야 될 사람 보일 겁니다. 정말 천질 겁니다. 너무 많을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빈 곳이 너무 많고 빈 현장이 너무 많고 빈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게 보일 겁니다. 밖에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마음 생각에 뭐가 있느냐라. 절대 방법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박지현 집사님이 이제 요즘 아이들 만나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전도 현장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잘 소통하고 좀 인도받고 있는데 그런 좀 내용들을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이 알도록 이렇게 올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내가 이거 해야겠다라고 내 마음 생각 속에 담으면은요, 다른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현장 있죠.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그게 크게 세 군데 아닙니까?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죠. 이 현장에요, 정말 복음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요.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마음에 담았는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문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 골로새서 4장 3절을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라니까요. 내가 이를 위하여 매임을 당했다. 감옥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게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 이걸 딱 마음에 담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문을요, 여실 겁니다. 분명히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 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가다가 못하고 막 그런지 아세요? 이걸 진짜 마음에 담고요, 반드시 이거 해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요, 다 넘게 됩니다. 왜냐? 문제 아니니까. 그건 과정이고 여정이니까. 그렇죠. 오늘도 예배 전에 한 30분 전에 고창에서 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는 목사님인데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헤어샵을 한대요. 그런데 거기에 전국에 이런 그런 헤어샵에 뭐 물건을 이렇게 납품하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이분에게 복음을 준 거였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만나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잘 받았나 봐요. 꽤 됐나 봐요, 시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서산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아는 목사님을 연결해 줄까 했더니 괜찮다고 아직은 그러고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 연락이 왔대요. 그 집사님한테 그 납품하는 그 서산 사람이 그 목사님 연결해 달라고. 자기가 말씀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오늘 이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되고 내일 전화를 해서 만나보고 또 뭐 우리 사역자를 누구 붙이거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에는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기 때문에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도 없고, 없다면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을 하실 이유가 없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생각에요, 이게 진짜 말씀 속에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자, 여러분요, 이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뭐 사람의 말, 여러 가지 말을 들어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렇죠. 대부분이 이거 하다가 무너지는 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이걸 못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걸 보고 거기에 그거 보고 영적인 걸 못 보니까 무너지거나 무슨 말을 듣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이 사역하다가 수도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이 힘을 얻고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 생각 속에요, 전도, 선교가요, 계속 담겨지면서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듣는 거, 보는 거는요, 전부 시간표 따라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돼요. 왜냐? 그건 문제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너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듣는 거예요. 마음 두지 마세요. 그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야말로 패스오버입니다. 진짜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고 들어야 될 게 뭡니까? 이 영적인 걸 보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요, 이 힘이 생기겠죠. 자, 육신의 힘, 영적인 힘이 있고 정신의 힘이 있고 육신의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항상 내 앞에 둘지라 뭐를요? 진설병을. 이게 무교병 떡이잖아요. 이건 제사장이 먹는 거지만 이게 모든 사람이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이 몸에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입으로 먹는 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너무 강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먹어야 될 게 뭐예요?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음식, 그리고 뭐예요? 운동. 이런 부분도 갖춰줘야겠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육신적인 걸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는 거고 힘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매일 음식 먹어야 되고,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사는 게 아니니까 음식 먹어야 되죠. 그리고 걸어가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있어야겠죠. 제일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할 필요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힘을 얘기할 때 음식 얘기했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는요, 아까 얘기한 이 부분이요. 아, 내가 정말 내 입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정말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로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요, 내가 어떤 걸 한번 딱 봤다 해서 그걸 직접 바로 해지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걸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걸 직접 말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걸 보고 듣는다고 해서 그게 직접 내 말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상으로 수영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수영은 이렇게 해야 돼, 들었다 그런다고 수영해 보세요. 됩니까? 내가 골프를 해야겠다, 골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보고 들었다 그런다고 골프가 됩니까? 어떤 운동이든 안 되거든요. 똑같습니다. 내가 현장도 보고 말씀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내가 입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복음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건 다른 겁니다. 이건 뭐가요? 실제로 이게 됐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정말 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메시지가 보고 듣고 해도 이걸 내가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로 말할 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걸 들을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다, 영적인 거다 정도가 아닌,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서 불신자를 만나든 기존 신자를 만나든 우리 성도들을 만나든 이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딱 준비가 돼야 돼. 이게 딱 나의 것으로 돼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이 이제 뭘 하게 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한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거를 해야겠다. 말씀 운동하는 이 다락방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해야겠다. 내가 사역자로 지금 해야 될 시간표면 사역자로 하고, 내가 조장 역할을 해야 된다면 조장 역할을 하고, 내가 참여하는 역할을 하면 참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걸 하고 또 내가 직접 이거 할 시간표가 아니면 이게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겠다. 제가 오늘 산업인 현장 가서 그랬습니다. 산업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막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본부 훈련받고 막 전도하는 현장 다 갈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딱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일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인도받고 헌신할까를 말씀을 딱 잡아라. 그럼 된다. 그럼 똑같은 응답 받는 거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면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굉장히 이거 못하도록 방해하고요. 또 하나님은요,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많이 메시지 들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 다메섹에 꺾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을까요?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어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 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바울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이걸 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 운동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예비된 분들을 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진희 집사님도 그렇고 이제 뭐 이렇게 사역자로 이제 인도받아야 될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별일 다 일어납니다. 별 사람 다 만납니다. 별 사단의 공격 다 있습니다. 별 말 다 듣습니다. 별걸 다 봅니다. 보지 말고 듣지 마세요. 보되 보지 말고 듣되 듣지 마세요. 영적인 거 보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지속해. 왜 지속을 못합니까? 봐야 될 걸 안 보고 안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걸 들은 거예요. 사람 소리 듣고 사람의 모습 본 거예요. 그래서 지속 못해요. 내 모습을 놓고 볼 때도 내가 진짜 누군가를 봐야 되는데 나의 안 되는 모습 보고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안 좋은 얘기 그거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냐, 해도 되겠냐,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지속 못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거 진짜 여러분요 지속하고 있는데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여러분 현장에 예비된 문을 여십니다. 이게 우리 몸이 사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음식 먹고 운동 먹어서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요, 진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을 할 때요, 사실은 내 몸이 살고 삶이 사는 거죠. 이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에 어떤 게 나오겠어요? 자, 이걸 다 합치면서 내게 뭐가 돼요? 이게 되어지겠죠. 이게 코가 되겠죠. 호흡. 그렇죠? 이 호흡은 바로 뭐예요? 24 기도가 되는. 이걸 우리가 말하면 뭐예요? 이걸 삼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써서 정리한 게 삼오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 오늘 또 전체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그거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전도의 축복.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 이 안에서 내가 뭐가 회복돼요?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럼 내 모든 부분이 다 살아나요. 항상 있어야 될 뭐예요? 세 가지 힘. 영적인 힘, 정신의 힘, 육신의 힘.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나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상을 보면은 상을 맬 채를 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서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이 떡상을 이동할 궤를 만들고 거기다가 대를 껴서 그걸 들고 이동한 겁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힘을 얻으면 이 축복이 어디로 가요? 나의 현장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걸 딱 붙잡아요.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될 세 가지 힘.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 살리고 또 여러분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마음 생각이 힘을 얻고 치유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이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을 하며 내 육신이 살아나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세 가지 힘을 항상 얻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정 가문과 업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 힘을 항상 가지고 항상 이 힘을 누리며 항상 이 힘 안에서 전도운동의 모델로 증인으로 쓰임받을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